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2장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다음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고백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후 잘못되는 상황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3장이 무대가 되는 특정한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한 가지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 명령을 다루지 않고는 창세기 3장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하게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첫 번째 반역과 기만적인 역겨움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7절에서 13절은 첫 번째 반역으로 인한 최초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 19절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명시적인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최초의 반역에서 흘러나온 장기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던질 질문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뱀의 배후에 사탄이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뱀의 말솜씨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가능하면 택하신 자들까지 속이려 든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사탄이나 뱀을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그분께 맞서는 일종의 반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문장은 사단을 의존적인 존재, 창조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이 간교함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뱀, 사탄이 처음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슬기로움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지만 반역함으로 그 슬기로움을 간교함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다가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이렇게 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뱀이 여인을 유혹하는 이 전략은 회의를 일으키는 질문과 과장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부인하거나 그녀를 노골적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을 툭 던져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과장을 활용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열매만 금하셨지만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우주적인 회방꾼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장면에서 인간의 첫 번째 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뱀은 계속해서 여인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하고 말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여기서 뱀의 말에 담긴 사악한 기만성의 핵심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먼저 거부하는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많은 논쟁에서 이런 패턴이 되풀이에 나타납니다. 심판의 교리 하나만 제거하면 하나님께 반역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무슨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뱀의 말에 담긴 사악한 기만성의 핵심은 그의 말이 부분적으로 옳으면서도 철저히 거짓이라는 데 있습니다. 뱀의 말처럼 인간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으로 선과 악을 아십니다. 하지만 여자는 악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악해짐으로써 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역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그분께 저항하고 나선 상황이 처참한 비극의 핵심입니다. 이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이죠. 뱀의 유혹을 작은 규칙 하나를 어기게 하는 꼬드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반역으로 인해서 나타난 최초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한테서 떨어져 나와 저항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죽음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신이 되기로 결정하고 홀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자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죽음일까? 영혼의 죽음일까? 아니면 두 번째 죽음 지옥일까? 이 세 가지 전부이다. 이 세 가지 전부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뱀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수치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있노라면 서글프고 처량한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대답하며 여자를 탓하죠. 하지만 그 안에도 더 나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난 뒤에 흔히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한사코 부인하고 자신이 한 일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죄책과 수치에는 자기 정당화라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따라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세 가지 명시적인 저주가 나옵니다. 뱀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아담을 향해서 하는 저주입니다. 첫 번째 저주는 뱀을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할례의 새롭고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할례 자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눈에 잘 띄지 않게 미끄러져 다녔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동 방식에 대단한 상징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미끄러운 짐승처럼 내쫓겼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종종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타락의 결과로 언제 파멸이 닥칠지 모르는 어두운 상황이지만 이제 여자의 씨에서 인류 안에서 뱀의 머리를 부술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명시적인 저주 두 번째는 여자를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첫 번째 절대적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일부로 자리 잡은 이 근본적인 권리와 특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가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 질서의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에도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녀를 다스립니다. 양쪽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힘이 더 센 남자는 그녀를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6절은 부부관계의 파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명시적인 저주 세 번째는 아담을 향한 저주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말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속한 창조 질서는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죽음과 부패 아래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로 인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엉터리 같은 무화과나무 잎을 벗어던져라.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를 정직하게 대하라. 그러면 모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그들의 몸을 가려주셨지만 동물을 잡아 죽이는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희생제사의 장구한 역사의 첫 번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와 죄를 처리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은 성경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은 우리들의 고의적인 반역을 보여줍니다. 엄격한 유물론적인 다원주의가 회피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다른 수감자의 잘못을 대신 덮어쓰고 교수형을 선택한 사람의 행동은 이러한 사회생물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죄를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수평적 차원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수평적 악, 즉 우리가 서로에게 저지른 악을 정죄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수직적 차원의 악입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적대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분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문제에 동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석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스스로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 한 것,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우상숭배가 궁극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별난 존재인가.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하며 혼란스럽고 역설적인 존재이다. 만물의 재판관이자 나약한 지렁이, 진리의 저장고이면서도 의심과 오류의 시궁창, 우주의 영광이자 찌꺼기이다. 정말로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해야 한 파스칼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누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네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먼저 거부하는 교리는 심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